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네, 멀리 일산에서 오셨어요. 너무 먼 거리를 오셨는데 사랑하는 딸이 드렸던 예배 장소를 또 와보고 싶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곳에 오신 참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날씨 너무 무덥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시는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치향락은 더 극에 달하고 있고 뇌물과 탈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실종된 시민의식이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음란과 태폐,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어린아이, 청소년들에게 이르기까지 만연된 그 폭력 문화, 무책임한 환경 파괴 등 우리가 이 세상을 둘러보면 그 어느 곳 하나에서도 소망을 과연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믿을 만한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서 무슨 기대를 하는 그 자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배운 진리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대를 하면 하는 만큼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상주의를 펼치면 펼치는 만큼 절망의 늪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 나라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 나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이 세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관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고 이 세상에 무슨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처럼 넋을 잃고 추종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세상, 이 세상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신이 돼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결국 이 세상과 예수님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그냥 너희들 그냥 그렇게 죄 짓다가 결국 심판을 당해라, 이렇게 방관만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통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하나님의 종, 내가 택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하고 있는 그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실 수 있는 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를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신을 부어주셨어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11장 2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11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성령이라고 하면 끝나잖아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 이러면 끝나는데, 여호와의 영을 7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에게 임할 것이다. 7은 완전수잖아요.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성령의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지요.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에도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서 출생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들여다보면 예수님 일거수일투족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일을 진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모습조차도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인한 모든 결과였어요. 예수님의 전 존재, 전 생애는 철저하게 성령님께 사로잡힌 삶이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죠. 즉 예수의 제자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리스도이라는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요, 그 책은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인에게 환영을 받는 책입니다. 어떤 그 비평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두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을 신령한 그리스도인들과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세상과 예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줄타기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그리스도인 같으세요? 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난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화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싶다. 그런 거룩한 열망이 생기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그 두드러진 속성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닮고자 하는 그 메시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체나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근데 사역에 대해서는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게 되시면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고요. 정의. 3절로 가시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를 시행한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 정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됐어요. 즉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에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세우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이 뭡니까? 정의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이 째다카라고 하는데요. 째다카. 이것은 회복적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회복적 정의.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살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같이 내가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서야 될 자리와 살아가야 될 그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째닥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가리켜서 능력주의 사회라고 말하죠. 능력주의 사회. 능력주의 사회란 뭡니까? 한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 그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합당하게 보상해줘라. 그거죠. 이 능력주의는요, 신분, 세습, 봉건 사회를 대항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에 우리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한 번 노비는 평생 노비고, 한 번 귀족이면 평생 귀족이고, 한 번 왕이면 계속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는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쭉 그렇게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발로 능력주의 사회가 나온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능력주의 사회도 정의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이 능력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타고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떤 부모는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해요. 어떤 자녀는 운동을 잘해요. 어떤 자녀는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요. 어떻습니까?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죠.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선상부터 정의롭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는 그가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자받아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집안에 사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질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던 까닭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조사에 따르니까 가구 소득 수준별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이 소득이 낮은 층과 높은 층이 무려 10배 정도의 차이가 났어요. 7배에서 10배 차이. 나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소위 내가 흙수저였고 금수저였다라고 정해진다면 이것이 어떻게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회가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해야지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에 도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 교육 자체가 계층 이동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정의로운 사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사회 체계도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못해요. 항상 거기에는 약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 공의롭지 못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의를 실행하셨습니다. 공의를 행하셨어요. 자,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셨습니까?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2장 3절,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다. 이것은 모순이죠. 상한 갈대는 쓸모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는 꺾어서 불쏘시개로 써야 되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빨리 꺼야 돼요. 그냥 오래 내둘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두면 심한 냄새가 날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효용가치가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가 없는 존재,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상에서 꺾인 모습 그대로, 꺼져가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강자, 있는 자,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버림받은 자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눌리고 무시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정의에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바른 정의를 성립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한 희생양들,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셨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인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사람들, 이 사회전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 이 불합리한 것의 희생자들, 그래서 가난하고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수단으로 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유익을 좀 얻어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좀 이루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다 우리들이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억압과 가난과 착취와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자유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야, 이 세상에 살려면 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야. 너도 그렇게 좀 따라가 봐.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얘기 속에서.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자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막 속박당하고 굴레에 꽁꽁 묶여가지고 부자유함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로 얻은 자유를 내가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또 이기심을 부추기면서 정욕을 채우는데 쓰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무너진 정의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다. 눌려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리는 종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롭지만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정의의 희생양들에게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의롭다고 얘기하지만, 정의대로 실행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다 빚진 사람들이거든요. 다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잉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셨고 피를 쏟으며 낳아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배울 거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 은혜가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민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그 노력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빚진 거예요. 그들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똑같이 막 대한 독립운동 해야 됩니까? 못 갚아요, 여러분. 나를 둘러싼 우주와 자연 만물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다면 생태계에도 빚진 거예요. 자연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자연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다 빚진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구원의 사랑의 빚을 우리 다 지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갚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갚고 살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웃들을 바라볼 때 시선을 직선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곡선으로 바라보셔요. 직선으로 바라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의 나이, 학벌, 가정, 집, 차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평가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명예 이런 것까지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도달하지 못하면 좀 약간 낮게 보고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곡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정말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정의로운 모습이에요. 정의라고 그래서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정의를 실행하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된 정의.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정의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의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 말씀에 묘사된 예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온유함입니다. 예, 여기 아니하며가 3번 반복되잖아요. 외치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고, 반복되는 표현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열심히 알리시면서 피하라지 않았어요. 믿으라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주니까 다 모여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협박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의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기서 그 온유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잘 통제된 힘을 얘기합니다. 힘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조절한다는 거죠. 사나운 바람이 좀 잠잠해지거나 야생마가 말을 듣기 시작할 때 그때 프라우스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온유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막 과시하고 높이고 거만한 자세를 취하면서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낮은 마음과 태도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 힘을 절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요,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과 대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형님, 기왕 세상에 몸을 드러내실 거면 사람이 좀 많은 데 가서 하셔요. 좀 멋진 일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세상이 좀 변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형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모일 거예요. 여기 구석진 곳에서 형님의 뜻을 펼쳐봤자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이왕 하나님 나라 운동하려고 한다면 중앙에 가서 좀 멋있게 하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형제들의 말에 따르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떠들썩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중앙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조용히 은밀하게 변방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 그리고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자기 자신을 근사하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해요. 박수 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거죠. 교회가 커지게 만들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성공했다, 출세했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 교회가 부흥됐다, 유명한 목사가 됐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은 전락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내 자신이 죽는 거잖아요. 내 안에 내 자아, 욕심이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은 나의 새 생명,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져서 막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뽐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져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나의 목에 피를 조용히 흘리겠다. 주님의 일은 내 자신을 막 드러내서 나 봐라, 나 성공했다, 나 잘 나간다, 나처럼 믿어라,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십자가의 그 길, 소명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온유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곳이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은 정의로우시고 온유하신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정의의 나라고 온유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정의롭고 온유해야 할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그 과일이 있다면 그 과일의 속살을 쫙 잘라보면 그 안에는 사랑, 그리고 긍휼, 자비가 채워져 있을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의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난 누릴 권리가 있어, 이게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고 난 할 만큼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종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정의로운 삶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낮추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 주님이 주신 소명을 그저 완성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온유한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부터 돌아갑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의와 온유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며칠 때 제가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불렀지만 그 한홍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곡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바로 정의와 온유의 길, 그 높고 좁고 깊은 길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